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한소만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와서 가장 먼저 친해져야 했던 것,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수백 년 된 마을교회의 부속 건물인데다 무엇보다 제 방이 문자 그대로 교회의 첨탑 아래 있다는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첨탑은 24시간 쉬지 않고 15분마다 작은 종을 치고 매시 정각마다 큰 종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시계를 보지 않고 종소리만으로도 대략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강하게 제 일상을 휘어잡은 것은 특별히 하루에 3번, 아침과 정오, 저녁에 몇 분을 쉬지 않고 울리는 커다란 종소리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평일이든 휴일이든 늦어도 아침 종에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점심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저녁 종이 울리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팔로 일과 시작과 끝, 휴식과 퇴근이 통제되던 군인 시절 이후로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살아가게 된 지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온 도시의 교회가 일제히 큰 종을 울리게 되기 때문에 저처럼 첨탑 밑에 살지 않더라도 이 3번의 종소리를 이 스위스에 살면서 의식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특히 여러분이 출퇴근 시간쯤에 굉장히 요란한 종소리를 들으신다. 이렇다면 거의 이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종을 치는 것이 인상 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딱히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서도 항상 정해진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매우 요란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행사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보통 6시와 12시, 저녁 6시, 혹은 이게 이제 서머타임에 따라서 가끔씩 1시간씩 약간 바뀔 때는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울리지만 그것이 울리는 시간 자체를 가리키는 종은 사실 그 직전에 칩니다. 그러니까 종이 치고 나서 갑자기 종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시간을 알리는 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첨탑에서도 굉장히 큰 종을 그것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종을 듣고 뭔가가 있나 해서 교회에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때도 많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한 타종인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빈 교회의 종탑을 울리는 것일까요? 우리 유명한 시인 존 던의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옛날에 교회가 들판에 나가 일하던 사람들에게 일과를 알려주던 전통이 남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타종은 일과를 알려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기만 해도 요즘 저녁에 울리는 그 종은 옛날에 가로등이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종을 듣고 일과를 마치고 도시에 들어오기는 너무 늦습니다. 이 타종은 사실 중세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인데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정오, 저녁에 멈추어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타종에 맞추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3종 기도라고도 부르는 이 기도의 이름은 바로 안젤루스, 곧 천사라는 이름의 기도입니다. 안젤루스 도미니 눈치아빗 마리에,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알리니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기에 안젤루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기도는 3개의 절과 각 절마다 반복하는 후렴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알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도다. 두 번째 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세 번째 절,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세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절 사이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베네딕타 투 인 물리에리부스,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에 첫 두 단어를 따서 아베 마리아라고 부르는 기도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말 많이 사용하는 번역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 이제와 임종시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후렴입니다. 이것이 아베 마리아의 내용인데, 아까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절이 있다고 했죠. 그 절 하나 절하고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이렇게 이제 후렴을 하고, 또 두 번째 절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하고, 또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특별히 우리처럼 개신교 전통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채택한 3절,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랑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삽입된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지금과 임종시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천사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수백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번 종을 울리며 사람들에게 아베 마리아를 받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며 마무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정도의 밀도로 강조된 기도는 없습니다. 왜 아베 마리아인 것일까요? 다른 중요한 기도도 많을 텐데, 다른 중요한 구절도 많을 텐데,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왜 이 아베 마리아만큼은 매일같이 적어도 3번씩 암송하며 기억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누가복음 1장에 이 이야기만큼은 평생 몸에 익을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가가 거두절미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아베 마리아, 기뻐하시오 마리아. 여러분, 한 언어의 인사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집단 현실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 뒤에는 그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배를 골랐다라는 그 어려움과 애환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인사 뒤에는 그저 별일 없이 하루 탈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마저도 사치였던 민족의 현실이 들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로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인사에는 오랜 분쟁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애환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인사는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기뻐하라고 인사하는 까닭은 삶 속에서 기쁨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기 때문이죠. 천사는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현실 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빛과 어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말 안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인사 아베 마리아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역사에 커다란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 세상을 두고 선과 악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일깨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싸움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마는 우리가 악한 것에 둔감해지고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며, 세상이 원래 그렇지, 삶이 원래 그런 거지, 이 세대의 선과 악은 그저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그리고 선이 승리하고 악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은 동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현실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고 살면 어떻게 살래?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적당히 순응해 적당히 적절하게 착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부추기는 것, 바로 이것이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 당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원래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마저 건조해져 있었기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익숙해져 무엇에 기뻐해야 할지 몰랐고,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무엇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틴어로는 Magnificat anima mea Dominum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Magnificat, 여러 가지 음악 세팅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 Magnificat은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는 함성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것도 사회의 약자인 여성, 그것도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더욱 위험에 처한 젊은 여성 마리아.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천사의 인사가 상기한 공포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언급합니다. 빈곤, 강자의 횡포, 교만한 자의 불의, 그것으로 일어난 굶주림 등등. 그리고는 하나님에 의한 그것들의 궁극적인 심판과 끝과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를 과거형으로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미 이 세상의 어둠은, 이 세상의 공포의 기억들, 소스라치게 놀랐던 슬픔들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악마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남은 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가시적인 형태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분명하며 단호하고 구체적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힘없고 약한 이에게 힘이 주어지며 부와 권력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성서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에만은 어떤 비유도 어떤 상징도 없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이 지역의 총독 퀴리누스, 그리고 세금 징수와 제국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 수탈을 위해 행해지던 호구조사라는 배경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자기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앞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되다고 먼저 고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대림과 성탄의 시기, 우리는 바로 이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것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평범하고 약한 한 사람이었듯 이것은 또한 평범하고 약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선과 악을 뒤섞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맞서 싸워야 하는 악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가치가 있는 선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악과 선은 결코 모호한 상징도 신화도 동화도 아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교회력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진리입니다. 아베 마리아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쉬지 않고 하루 3번 울리는 종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고백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상 속에서 실패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신뢰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종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 중에 복되시며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